찬송 528장 부르시고 수요 예배 드리겠습니다.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그 음성 부드러워 문 앞에 나와서 사면을 보며 우리를 기다리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간절히 오라고 부르실 때에 우리는 지체하려 주님의 은혜를 외안히 받고 못 들은 채 하려라.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세월이 살같이 빠르게 지나 쾌락이 끝이 나고 사망의 그늘이 너와 내 앞에 들리며 가리오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두신 영원한 집이 있어 죄 많은 세상을 떠나게 될 때 영접해 주시겠네. 오라 오라 망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이 시간 다 같이 함께 묵도하심으로 우리 수요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일로 3일 동안도 주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지켜주시고 또 이렇게 한 주간의 절반이 지나는 날 저녁 이 시간에 하나님의 귀한 전에서 주의 이름을 높이며 찬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영혼을 깨우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일어나 빛을 발하며 참된 진리 안에 이 세상 안에 나타내 보여주신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과 신성이 모든 사람들에게 드러나도록 영적인 맹인들의 눈을 열어주시고 듣지 못하는 자들의 귀를 열어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듣고 가슴을 치고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와 진정으로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이 땅에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께서 우리 모두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배 시종을 주님이 주장하시고 성령이 충만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46장) 찬송하겠습니다. 146장. 저 멀리 푸른 언덕에 그 십자가 위에 주 예수 너를 위하여 못 박히셨도다. 그 귀한 주의 사랑이 날 구원하시니 그 사랑 나도 못 받아 주 위에 힘쓰리. 그 흉한 십자가에서 한없는 고통을 이 세상 사람 위하여 당하신 것일세. 그 귀한 주의 사랑이 날 구원하시니 그 사랑 나도 못 받아 주 위에 힘쓰리. 그 흘린 몸의 피
말송 향했으니 저 하늘 문을 여시고 나를 인도하시니 그 귀한 주의 사랑이 날 구원하시니 그 사랑 나도 본받아 주 위에 있으리. 아멘. 우리 다 같이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께서 우리를 주의 전으로 인도하시고 오늘 하루에 피곤하고 지친 우리의 육신을 이끌고 주님 앞에 왔습니다. 하나님의 귀한 은혜로 우리를 축복해 주시고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다시 한번 영육이 힘을 얻는 시간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큰 영광을 돌리게 하시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진리 안에 거하여 주님의 택한 주님의 귀한 자녀로 이 땅에 승리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고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부르심을 받았으니 주께서 우리를 부르신 주님의 부름의 상을 쫓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택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서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위하여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성령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주장하시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로 역사하소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하나님의 거룩하신 부르심이 헛되지 않게 하시고 어디를 가든 이 세상의 빛과 소음으로서의 참된 역할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예배 가운데 주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친히 주장하여 주옵소서. 자리가 비어있고 많은 사람이 참석하지 못했지만 주님이 친히 이곳에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며 하늘문을 활짝 여시고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재단에 하나님의 귀한 은혜로 충만하게 하시고 주님의 거룩한 향기가 이 재단 가운데 가득 채워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허물과 우리의 모든 악한 행실이 다시 한번 주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켜 주님 모시기 아름답고 귀하며 하나님의 아름다운 뜻을 이루기에 부족함이 없는 이 세상에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주의 백성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악한 역사 권세를 무너뜨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성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주장하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일들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맡깁니다. 주님이 주장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주님 앞에 맡깁니다. 주님이 주장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기적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살아계신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광을 드러나게 하시고 참으로 모든 이들이 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간섭하시고 주장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인정하며 주 앞에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 시정을 주님이 주장하시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336장 부르겠습니다. 환난과 비방에도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주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오중에 매인 성도로 양심은 자유하네. 우리도 고난 받으며 죽어도 영광 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성도의 신앙 본받아 원수도 사랑하겠네. 인자는 행실로 이 신앙 전파하리라.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아멘. 오늘 골로새서 3장 18절부터 21절 4절만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8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제가 먼저 18절 읽겠습니다.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아멘. 어느 사회나 어느 나라든 그 나라의 그 사회의 건강은 한 가정의 건강과 직결이 됩니다. 로마가 멸망한 주된 원인 가운데 하나도 가정의 무너짐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현대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이 건강하지 못하여서 나라와 사회가 큰 혼란을 겪을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계속 골로새서를 보고 있습니다. 이 골로새서에서 가장 중요하게 주장하는 한 가지의 주제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시는 삶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주권. 오늘은 특별히 그리스도의 주권이 실천되어야 할 곳에 대해서 가정을 예로 들고 있습니다. 바울이 살던 시대, 이 그레코 로만 시대는
죄송합니다만 여자들을 물건 취급을 했습니다. 팔고 사기도 했고요. 심지어는 자식은 죽여도 죄가 되지 않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러한 시대의 바울은 매우 충격적인, 파격적인, 그리고 혁명적인 교훈을 던지고 있습니다. 아내들아 또는 자녀들아 이렇게만 말하지 않습니다. 아내들아 하고 남편들아 이렇게 말합니다. 자녀들아 이렇게만 말하지 않고 부모들아, 아비들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내와 남편에게, 부모와 자녀에게 동등한 충고의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당시 사회적인 환경에서 보면 가히 혁명적인 교훈이 가능했던 바로 그 삶의 중심, 키가 되는 말씀이 18절에 있습니다.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20절에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여기 중요한 단어가 있죠. 주 안에서 그랬습니다. 주 안에서. 그리스도인들은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해야 하는 이 가장 평범하고 보편적인 가치를 전하고 교육하는 일에 더 큰 책임감을 가져야 합니다. 주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 지난 시간에 말씀한 대로 하나님이 택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사랑받는 자 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마땅히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고 귀한 가정을 주의 말씀으로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가정의 회복을 위해서 두 가지 관계 회복이 필요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정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부부입니다. 그리고 부모와 자녀입니다. 그래서 이 부부의 관계가 어떠해야 하는가? 이 아내와 남편의 책임을 동등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순서상 누구의 책임을 먼저 말하고 있습니까? 18절에는 누구로부터 시작하죠? 오늘은 이렇게 입을 다 다물고 계시네요. 아내들아 이렇게 시작하죠. 아내의 책임이 우선적이다 하는 것을 말합니다. 아내에게만 일방적인 순종을 강요하지 않습니다. 에베소서 한번 보실까요? 5장 21절.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그랬습니다. 서로 복종하라. 아내에게만 복종할 것을 바울이 요구하지 않습니다. 에베소서에는 피차 서로 복종하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복종하는 삶에 대한 많은 교훈을 성경에서 받게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되면 첫째 우리는 하나님께 복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내 뜻을 하나님의 뜻에 철저히 굴복시키고
그리스도의 뜻을 위해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남편과 아내, 남성과 여성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서로를 위하고 사랑하고 복종하고, 그래서 아름답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 살기를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성경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한 두 기관을 만드셨습니다. 구약에는 가정을 먼저 만드셨습니다.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만드시고 부부가 함께 거하는 최초의 가정을 하나님이 허락하셨습니다. 신약에 와서는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모든 이들을 구원하기 위한 그의 피 흘려 세우신 주님의 몸이신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성경 구약에는 가정을 세우시고 신약에 와서는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성경은 학교를 세웠다 하는 그런 말은 없죠. 가정의 회복과 질서를 위해서 먼저 바울은 아내의 순종을 요구했습니다. 두 번째는 남편에게 19절에 보시면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아내를 사랑하라. 괴롭게 하지 말라. 바울 당시의 사랑의 개념은 에로스적인 사랑 또는 필리아적인 사랑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에로스적인 사랑은 어떤 이성적인 사랑을 대표적으로 상징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필리아는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것들, 음악을 사랑하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고 철학을 사랑하고 지혜를 사랑하고 하는 그런 사랑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필자가 붙으면 다 사랑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필하모니 하면 하모니를 사랑하는 겁니다. 필로소피, 소피아, 지혜를 사랑하는 것이 철학입니다. 필안드로포스, 그러면 인류를 사랑합니다. 박애주의를 말합니다. 이런 사랑의 보편적인 개념을 가지고 있던 당시 사회에 오늘 본문에 아내를 사랑하라 할 때 이 사랑은 원문에 아가페로 되어 있습니다. 남편은 아내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독생자를 주신 그 무조건적인 사랑, 절대 희생을 치르면서 주신 그 사랑, 자신을 전부 내어주신 그 사랑, 그 사랑으로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굉장히 힘든 말씀이죠. 정말 남편들은 아내를 이렇게 사랑해야 한다. 성경은 그렇게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남편에게 두 번째 명령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괴롭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아내를 못살게 굴지 말라는 것입니다. 남자는 성격상, 본성이 아내를 괴롭힐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갑자기 주여가 나와요. 학대할 가능성이 남자에게 많습니다. 이건 신체적인 학대가 아닙니다. 원어를 보시면 피크로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독한 말로 상처를 주는 겁니다. 괴롭게 하지 말라는 것은 아내에게
독이 있는 말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에 독이 있는 거 아시죠? 그런 시험을 많이 했습니다. 꽃을 보고도 이쁘다고 자꾸 칭찬해주면 꽃이 잘 자랍니다. 그런데 꽃을 향해서 독한 말을 하고 그러면 꽃들도 이렇게 시들시들해진대요. 독한 말로 상처를 주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성들은 매우 정서적입니다. 감성적입니다. 그래서 그런 말을 들으면 매우 큰 상처를 받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아내를 사랑하고 괴롭히지 말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 찰스 린드버그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대서양을 처음 비행기를 타고 횡단한 사람입니다. 당시 이 찰스 린드버그는 국가적인 영웅이었습니다. 영웅 취급을 했습니다. 그때 그의 아내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는 국가의 영웅이기 전에 나의 영웅이다. 그이와 결혼했을 때 나는 매우 신경질적이었고 마음이 심약했다. 매사에 불안하고 초조했다. 그때마다 남편은 나에게 늘 당신은 할 수 있습니다. 힘을 내시오. 늘 이렇게 나를 격려해 주었다고 했습니다. 남편은 하늘을 날기 전에 먼저 나를 가능성의 하늘로 날게 했습니다. 그는 나의 히어로입니다. 두 번째, 20절에 자녀의 책임에 대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에게 먼저 말씀을 합니다. 부부관계의 차원 못지않게 자녀와 부모의 관계가 가정에서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8절 보시면 아내는 남편에게 어떻게 하라 그랬습니까? 복종하라 그랬습니다. 자녀들에게는 부모에게 순종하라 그랬습니다. 근데 원어는 틀립니다. 여러분, 어느 단어가 더 강하게 느껴지십니까? 순종, 복종. 어떤 단어가 더 강한 뉘앙스로 다가오십니까? 복종이죠. 복종하라. 그런데 원문을 보시면 그렇지 않습니다. 순종하라는 단어가 더 강한 뉘앙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복종은 휘포타소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순종하라는 아파쿠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휘포라고 하는 단어는 언더라고 하는 뜻입니다. 복종하라는 말은 휘포타소라고 하는 것은 마치 누구의 명령을 잘 받아서 어레인지하는 겁니다. 잘 정돈하는 겁니다. 그런데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휘파카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쿠오라고 하는 단어가 히브리어에서 영어로 그대로 옮겨졌습니다. 그래서 어떤 어쿠스틱이라고 하는 단어 아시죠? 이렇게 듣는. 그러니까 밑에서 위에서 하시는 말씀을 엎드려서 듣는다 하는 뜻이 순종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복종은
주시는 명령을 따라서 잘 오렌지 하는 것, 제대로 정리하고 이렇게 하는 것을 복종이라고 하는 뜻으로 되어 있고, 순종이라고 하는 말은 엎드려서 주시는 말씀을 경청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순종이 원문에는 훨씬 더 강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두 가지 면이, 첫째로 이 순종과 복종은 질서의 차원에서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자발적인 복종입니다. 한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 아내는 남편의 말에 자발적으로 순종하는 겁니다.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 권위의 차원입니다. 질서의 차원이 아니고 권위의 차원입니다. 마치 하나님을 향한 순종의 차원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부모의 말은 부모의 권위에 대해서 순종하는 겁니다. 부모에게 순종할 때 하나님께 순종하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부모에게 순종하지 못하는 사람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을까요? 권위에 대해서, 부모의 권위에 대해서 순종하는 것이 학습입니다. 오늘 보시면 자녀들아,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네? 자녀들아, 모든 일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선택적인 순종이 아닙니다. 모든 일에 전적인 순종을 요청합니다. 모든 일에 어떤 건 순종하고 어떤 건 안 하고 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 일에 순종하라는 겁니다. 만일 부모가 나쁜 일을 시킨다고 예를 들어 보십시다. 도둑질해와, 훔쳐와. 그러면 성경대로 부모의 말에 순종해야 할까요? 부모에 대한 순종이 하나님에 대하여 불순종이 될 때는 절대적인 권위자이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합니다. 부모의 권위가 하나님의 권위를 능가할 수 없습니다. 부모가 나쁜 명령을 할 때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겁니다. 그러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우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21절) 보시면 아비들아 그랬습니다. 부모에게 또 주시는 말씀입니다. 부모에게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녀의 교육의 책임이 부모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누구에게 있습니까? 아비들에게 있다는 거예요. 남편들에게 있다는 거예요. 자녀들을 어떻게 하지 말라고 했습니까? 노엽게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언제 자녀들이 부모의 말에 상처를 받고 마음에 경노하는 마음이 생길까요? 지나친 징계를 할 때입니다. 어떤 교육의 수준을 넘어서, 학습의 수준을 넘어서 지나치게 자녀의 인격을 말살하면서 징계할 때 자녀들은 상처를 받습니다. 두 번째는 부모들의 생활의 이중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모들은 그렇게 살지 못하면서 그렇게 살라고 교육할 때
자녀들은 분노합니다. 왜 부모들은 그렇게 살지 못하면서 왜 우리한테는 그것을 강요할까? 교육적인 의미가 없어지는 겁니다. 세 번째, 무관심할 때입니다. 부모가 자녀들에게 전혀 무관심할 때 자녀들은 분노합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습니까? 낙심할까 합니다. 낙심한다는 것. 용기를 잃어버립니다. 자녀들이 용기를 잃어버리면 자녀들은 미래를 포기하게 됩니다. 경록해 하지 말고 격려해 주는 삶을 살아가도록 부모에게 그런 책임이 있습니다. 22절 보시겠습니다. 얘는 직장 생활에 관한 겁니다. 직장인들은 매일 출근하는 게 사실은 좀 힘들 때가 있습니다. 좀 쉬고 싶을 때도 있고, 그렇죠. 퇴근하는 형이 여러 형이 있다고 그러죠. 이순신 형이 있다고 그래요. 나의 퇴근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나폴레옹 형, 나의 사전에는 정해진 퇴근 시간이 없다. 메가더 형은 나는 퇴근한다. 퇴근하지 않는다. 다만 사라질 뿐이다. 어쨌든 직장 생활을 하는 분들은 그 직장 안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할 어떤 기준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기록한 이 당시에는 노예 제도가 있던 시대입니다. 그래서 종은 상전의 말에 절대 복종해야 합니다. 그리고 매우 다양한 노예들이 있었습니다. 로마는 정복한 나라들마다 가서 많은 사람들을 노예로 끌고 왔습니다. 그 정복한 나라에 유명한 의사가 있으면 의사들도 노예로 끌려왔습니다. 지식이 많은 사람이 있으면 데리고 와서 로마의 자녀들을 가르치도록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의 시스템은 이 노예에 의해서 로마 제국이 운영될 정도로 많은 노예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6천만 명의 노예가 있었다고 합니다. 노예 제도는 사회적인 악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이런 구조적인 악이나 제도적인 악에 대해서 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노예 제도의 폐지와 같은 선동적인 방법도 사용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노예 제도를 접근해 갈 때에 인격적인 방법으로 접근해 갑니다. 이것이 매우 본질적인 방법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노예 제도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제 이후에 몇 세기가 지나서 노예 제도가 없어집니다. 그것에 가장 큰 영향을 미쳤던 것이 바울이 교훈한 성경의 말씀입니다.
노예 생활을 오래 하면 내가 누구 죽으라고 이렇게 열심히 일을 해야 되나? 그 노예는 만족이 없습니다. 이것은 내가 평생 일해야 되는 내 직장이다. 마치 자기의 사업인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이 매우 드물죠. 그래서 오늘 종들의 태도에 대해서 22절부터 25절까지 말합니다. 종들아, 이렇게 말하죠.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그랬습니다. 그냥 피상적으로 접근하면, 아니 성경도 주인의 입장에서 권면하는가? 종의 입장에 서지 않고 주인의 입장에서 권면하는 것은 아닌가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본문의 흐름과 성경의 행간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22절에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내 삶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보내시고 이곳에서 일하게 하시고 직장을 주셨으니 나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로 열심히 내게 맡겨주신 일터에서 일한다, 이런 생각을 하라는 것입니다. 눈가림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이 서비스를 하지 말라는 겁니다. 오직 주를 위하여. 직장 생활도 하나님이 판단하시고 심판하실 거라는 겁니다. 내가 일하던 직장에서 너는 얼마나 신실하고 정직하고 바르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섬겼는가. 23절에 보시면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어느 큰 그룹의 회장이 되신 장로님께서 일생 자신의 삶에 가장 큰 울림을 주었던 성경 구절이 이 말씀이었다고 합니다. 마음을 다하여 무엇을 하든지 주께 하듯 하라. 그리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모든 일을 주님께 하듯 하고 무슨 일이든 주님이 내게 주신 일이라. 주님이 내게 붙여주신 나의 주인이다. 나의 상전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섬기라는 것입니다. 24절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뭐 그렇게 일해봤자 돈 더 주냐? 봉급도 올려주겠냐? 그런 부정적인 생각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성실하게 진실하게 일하면 이후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실 기업의 상이 있다는 것입니다. 직장은 내 수고와 내 노력을 모를 수 있습니다. 인정해 주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아십니다. 얼마나 내가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아왔는지. 사람을 볼 때만 열심히 하는 척하고 사람이 없으면 농땡이를 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나의 모든 행위를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지켜보고 계신다. 그래서 마치 주님을 섬기듯 주님의 일을 하듯 하라는 것입니다. (25절) 읽고 마칩니다.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의 보응을 받으리니
주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불의를 행하고 부정을 행하고 부정직하게 살면 그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보응이 있다는 것입니다. 겉으로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않고 그가 언제나 사람이 있든 없든 주님이 보고 계신다는 것을 깨닫고 주님 앞에 성실한 마음으로 주어진 직장에서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께서 그를 인정해 주시고, 세상은 알아주지 않아도 하나님은 그를 인정해 주시고 장차 기업의 상급을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가정에서 또는 우리가 함께 어울려 일하는 직장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사도 바울의 고민을 보았습니다. 정말 우리가 누구를 만나든 어떤 일을 하든 사람에게 하듯 하지 않고 주께 하듯 하는 겸손한 마음으로 살아갈 때 주께서 우리의 모든 삶에 넉넉하고 풍성한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귀한 가정, 아내와 남편, 부모와 자녀들이 주님의 기뻐하시는 행복한 가정을 이루며 순종하고 사랑하고 존경하며 하나님의 아름다운 뜻을 이루어가는 가정이 되게 하시고, 일하는 일터 직장에서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해서 성전을 잘 섬기고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모든 사람에게 칭찬받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442장 442장 저장미꽃 위에 솔 아직 맺혀 있는 그때에 귀에 은은히 소리를 미니 음성 분명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을 알 사람이 없도다. 그 정한 주의 음성 우는 새도 잠잠케 한다. 내게 들리던 주의 음성이 늘 귀에 쟁쟁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
없도다. 밤 깊도록 동산 안에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괴로운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 가라 명하시인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아멘. 최혜양 권사님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령 5장 부르시고 축도로 오늘 수요일 마치겠습니다. 이 천지가 만물들어 주시는 주 여호와 전능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고 찬송하세.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게 충만, 교통, 역사하시는 은혜가 주님의 아름다운 성도로 세상의 향기가 되게 하시고 빛이 되고 소금이 되어 하나님의 아름다운 뜻을 이 세상에 밝히 드러내며 살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 세워주신 우리 임마누엘 교회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성도들의 가정이 하나님의 귀한 은혜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의 향기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사랑으로 함께 주옵소서. 다니는 직장 일하는 모든 일터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뜻을 드러내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편지로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되고 전해지며 하나님의 아름다운 일들을 성취함이 이루어가도록 복을 나누어 주옵소서.